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저희가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귀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또 두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깊이 온 세상에 흘려내는, 사람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룻기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2장은 이제 룻기의 이 주인공 룻이 어려운 선택을 했죠. 그죠? 네, 어려운 선택을 했는데 그런 그 위대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맺는가 하는 그 과정,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냥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좋은 일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그것도 이방 땅에 가서 이 여인의 몸으로서 뭘 할 수가 있겠는가? 뭐 상식적으로는 그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오늘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제 이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가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과정들이 이렇게 나오죠. 오늘 이제 2장 우리가 말씀은 14절부터 읽었지만은 이제 2장의 3절에 보면은 룻이 이삭을 이제 그 주우러 갔죠. 행동하는 거예요. 가서 뭐 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하는 게 아니라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브라함으로 말하면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처럼 위험한 행동이죠. 이렇게 집을 떠나서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미 어느 정도 아셨지만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리신 우리 어제 찬양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방 여자가 온다는 게 요새 다른 나라 가면 좋은데 뭐가 문제인가? 또 왜 여자는 못 먹고 산다는 거야? 요새 여자들이 능력이 더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보다도 훨씬 위험한 일입니다, 그죠? 아무 보호자가 없이 이방 땅에 가는 거. 근데 오늘 이제 2장 3절에 보면은 우연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다른 번역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죠? 우리 아마 많은 우리 어린 성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아주 한국적으로 좋은 번역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2장 3절에 제가 가진 성경에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연히. 그죠? 이거는 사람이 예측 가능해요? 계산이 가능합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장을 해야겠죠. 머리도 안 감고 막 이렇게 엉망으로 갔다가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말하자면 이런 건데,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뇌물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계산된 만남은 그런 거예요. 계산된 만남. 근데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우연히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밭의 주인들은 밭에 잘 나와보지 않습니다. 근데 하필 이 룻이 밭에 주우러 간 날에, 그죠? 이 보아스라는 밭의 주인이 일꾼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가보기로 한 거예요. 이런 걸 미리 보아스가 오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해가지고 화장을 하고 가자. 요거는 첩보 영화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는 거의 미국의 CIA, 우리의 국가정보원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하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조작한 만남들은 나중에 다 이제 감옥행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정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무 기대를 하지 않고 나아간 이 보아스,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게 했고, 4절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그 밭에 나가서 저 소녀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룻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좀 그렇죠? 여러분들은 연속극은 막 진짜로 빠져들어가지고 댓글 달아서 막 작가님 죽이지 마세요 막 그러고, 그렇죠? 작가님 둘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여자는 왜 방해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렇죠? 근데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처 없는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우리는 사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침 내가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채우시고 보여주실 때, 만약에 그거를 내가 의도하고 저 사람이 돈이 있으니 저 사람 앞에서 불쌍한 척 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다 감옥행위라고요. 언젠가 다 들킨다고요.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이렇게 오늘도 낮에 묵상하는데, 제가 우리 김필환 목사님 또 우리 이 새로운 교회, 당시에는 이제 예머본 교회랑 합치기 전에 저희가 2016년에 처음 만났어요. 이제 딱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는 서로 전혀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사실 저를 광주로다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초대하고 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은 이제 다른 목사님이셨어요. 다른 교회. 근데 이렇게 목사님과 정말 우연히 만났죠. 그죠? 마침 또 서로 시간이 있어가지고 만났죠.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인생을 계산해서 삽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대로, 가장 안전한 대로, 내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요. 내가 최고의 선택들을 나를 위해서 했으면은 오르바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진짜 최고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인연은 다 우연히 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뭔가 바라고 내가 꿈꾸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숨겨둔 놀라운 은혜와 손길들이 우연히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이 보아스는 이 룻을 만나게 되는데, 하필요 이 보아스는 누군가에게로부터 이미 룻이라는 여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조금만 잘못한 게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이제 감추려고 바쁘고, 조금만 잘하는 게 있으면 막 알리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남들을 만나서 내 얘기 뭐 하나 보면은 다 욕만 해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리 겉에서 자랑을 하면 아유 그러셨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욕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룻은요, 자기 이야기를 얻다가 하고 SNS에다가 내가 여기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 왔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거 못해요.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내가 오늘 지금 시어머니를 위해서 밭에 가는 중입니다, 이런 거 못해요. 아무도 이 여성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는지 보아스는 이미 룻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어이구, 이런 사람이 있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만났는데 여러분이 가진 게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좋죠? 믿음을 최고로 쳐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마치 국어, 영어, 수학, 뭐 사회, 과학 이렇게 5과목을 우리가 시험 본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국어만 잘해. 근데 국어를 잘하는 거를 최고로 쳐주는 학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건 안 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게 축복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가장 값지게 보는 사람을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보아스가 남자잖아요. 남자면은 여성을 만날 때 뭘 제일 먼저 보겠어요? 믿음? 외모예요? 교회인데 여기? 그죠? 보아스 남자예요. 만약에 보아스가 외모나 인간적인 조건을 봤으면 이방 여자, 그것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된 이 여자에게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뭘 봅니까? 돈을 많이 보죠. 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차를 타려고 하나 봐요. 그죠? 그 차, 뭐 내가 돈 있어요 하고 이렇게 돈을 흔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 돈이 있다는 거를 드러내려면은 제일 좋은 게, 그래서 요새는 승차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차감이 중요하다. 예? 내가 딱 내렸는데 그때 하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하차감이래. 안에서 혼자 뭐 방방 좋으면 뭐해? 쿠션 좋으면 뭐해? 맞잖아요. 요새는 하차감이 좋은 차를 탄대더만. 내가 강남에 목회를 하러 가보니까 차 종류가 달라요. 하차감이 좋은 차들만 즐비하게 있어. 난 내리고 싶지 않더라고. 승차감은 좋아야 되잖아. 하차감 별로 안 좋아요. 아니 만약에 보아스가 그런 세상 사람이었으면 룻은 보잘것없는 사람 아니에요? 뭐 저런 여자가 와가지고 일하는 걸 방해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룻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보아스는 야, 이렇게 대단한 여성이 있다니, 이방 여인인데 신앙생활 한지 소위 말하면 얼마 안 됐는데,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도 아닌데 다 버리고 떠날 만한 이 자리를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돌봐주러 왔다고? 야, 그쵸? 그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케냐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제가 광주에 와 있지만은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제가 케냐에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케냐에 그냥 모르죠, 뭐 그냥 좋은 선교사님 만나서 우리 성도들과 뭐 해줄 일 있으면 좀 해주고 이렇게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 두 30대인 정말 얼마나 새파랗고 요새 말하면 MZ야. 먹을 거 얼마나 먹고 싶고 막 풍요롭게 누리고 싶은데 그 케냐 나이로비에서도 5시간을 차 타고 가야 되는 그 산속에 거기서 센터를 짓고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감동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젊은 분들이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제가 우리 새로운 교회 초창기 사진을 보니까는 아이고 4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 야, 저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개척할 때 그래도 제자들 몇 명도 있고 그래도 저는 동생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좀 뿌려놓은 씨앗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한 20명 이상 데리고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는데, 요거 딸들이고 먹는 것만 좋아하는 요 딸들 둘 데리고서는 사모님 뭐 4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아니 그냥 큰 교회 목사님 같아요. 일단 등치도 좋고 못 먹은 사람 같지 않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항상 밝으세요. 그리고 내가 밥값을 내려고 그랬는데 절대 안 된대. 그래서 엄청 부자인 줄 알았는데 엄청 부자인 줄 알았어요. 밝아요. 여러분, 아니 돈 없으면 쭉 처져가지고 교회가 작으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나? 저 교회 목사는 생긴 것도 해골같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저 교회는 그냥, 여러분 이러면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마치 아무것도 없는데
많은 것들을 가진 것처럼 기백이 있고 힘이 있더라고요. 이게 믿음이죠. 예? 아니 이 룻을 봐봐요. 얼마나 기백이 있어요. 그 일하는 틈에서 이방 여인이, 그것도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 뭐 저는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남편이 없는 여성분들은 혹시 누가 또 자기를 무시할까봐 이런 생각이 있대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이제 남편을 잃은 분들이 있는데, 요새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3000년 전에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와서 이 위험한 곳에 어머니를 살리겠다고 가가지고 곡식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난 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 보아스는 다른 거 안 봐요. 외모, 돈 이런 거 안 봐요. 뭘 봐요? 나중에 우리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나오지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주신 거냐면은 룻 같은 여자를 가장 귀하게 보는 여성, 남자,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해주신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도 제 외모 보고 생긴 거 보고 돈 보고 이런 여자들을 제가 만났으면은 맨날 가슴 아팠겠지. 그죠? 돈도 없고. 근데 그냥 믿음을 보고 저를 선택해 준 여자를 옆에다가 딱 두셨으니까 제가 큰 소리 치면서 장가도 갔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는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제 하나님은 이 룻과 같은 여성은 판단하기에 따라서 정말 형편없는 여자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가장 좋게 여길 수밖에 없는 보아스, 이미 그 소식을 다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시나리오를 짭니까? 어떻게 들려줍니까? 어떻게 알게 하고 어떻게 그 앞에 나타납니까? 그런 거 하나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항상 기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산하는 범주 안에서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요. 코로나 올 거라고 어느 대통령이, 어느 똑똑한 박사가 예측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 새로운 교회는 그때 이제 이 예마본 교회랑 합쳐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저희 새사임빛 교회랑 또 만나가지고 수련회도 하고, 그죠? 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아이고 예배 안 드리고 조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 보면은 금방 코로나가 끝나겠지 하다가 2년 3년 예배를 못 드리고 문을 닫은 교회도 많습니다. 한국에. 그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예측되는 일들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예측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예측될 수 없으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만 헛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다 얼마나 복된 일인가. 마침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신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교하고 놀랍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믿지 못하니까 결국 오르반은 돌아간 거죠. 이걸 믿지 못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이런 일을 믿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밖의 거를 예상하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으로 미래를 예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걱정을 따라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 나는 왜 이렇게 하필 재수없는 일들만 일어나? 하필 왜 이런 일만 일어나? 내 욕심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길을 안 열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앞길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이 교회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이미 우리 아침에 오늘 목사님이 이 책을 많은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라 그랬는데 어저께 벌써 아이들이 친구 준다고
그치? 너도 그랬지? 친구 이름 뭐였어? 지율이. 지율이 준다고. 난 5학년짜리가 친구한테 책을 준다는 건 내가 진짜 수백 교회 가가지고 이게 책에 사인을 해줬지만 처음입니다. 박수 한번 해야 되겠어, 진짜. 야, 너 돈 많아? 용돈 얼마야? 2만 원인데 책이 2만 원이야. 아니, 용돈 한 달 용돈 한 달 끝나버렸네. 그치? 아니, 친구에게 책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제일 잘 순종하는 애가 우리 지율이네요. 그죠? 네? 야,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걔는 책 줘도 안 읽을 것 같아요.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살아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이 책을 주면은 며칠 그놈을 잠을 못 자게 해가지고 하도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자려고 책을 꺼낼 수 있어. 난 책을 읽기만 하면 잠이 와. 근데 책을 폈는데 이상하게 또 잠이 안 오게 만들어가지고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되게 억지스러운 이야기,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오다가 어떻게 교회 개척할 때 처음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왠지 마음에 내키지 않아가지고 그냥 땡전 한 푼 안 받고, 제가 20년 전에 이제 20년도 넘었네요. 교회에서 이제 개척하겠다고 몸뚱이만 갖고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은 뭔지 알아요? 요거 하나예요. 이거 맞나 이거? 이거 지금 100만 원 넘어요. 이거 귀한 거예요. 당시에는 몇만 원 안 했는데 요새 금값이 좋더라고. 요걸 한 1kg 사놨어야 되는데. 네, 제 있는 금부치는 우리 집에 딱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 24K예요. 네? 근데 요거 한 돈 반짜리 저 요거 하나 물려받았어요, 아버지한테. 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에 요거 팔아도 10만 원밖에 안 됐어. 근데 그래, 하나님은 돈 없으니까 강남에 무슨 교회 개척을 하냐 그래요? 아니죠. 아니, 그렇게 마음을 주시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계약을 딱 하니까 우리 목사님도 알고 저도 아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사실은.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부모님이 제가 계약서를 쓰고 이틀 후 토요일 아침에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계약한다고 말을 했어요. 뭐 했어요? 전국 박방옥교회 얘기해요. 그때는 SNS도 없어가지고 계약했다는 말도 못해요. 요새는 다 알리려면 어떻게 슬쩍슬쩍 다 알리지 뭐. 사실 못 알려요. 근데 전혀 얘기도 드리지 않았는데 토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정에 돈이 좀 이제 목돈이 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내 가족이 전부 다 저희 세상예비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자금을 쓰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마음을 주셨대요. 이런 거짓말 같은, 목사님 사전에 이야기한 거 아닌가? 사전에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사실 저는 다른 돈 많은 세 사람을 점 찍고 돈을 달라고 하는 중이었어요. 네. 사실은 1억씩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세 명한테 1억씩을 빌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목사님 뭘 빌려드립니까? 주겠습니다. 요러길 바라면서, 또 달라 그러면 또 너무 강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도 안 빌려주고 주지도 않더라고.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제가 계약서를 쓴다는 건 뭐예요? 이제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계약서를 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때까지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루시 시어머니 제가 모셔야죠. 아니다 얘야, 내가 언제 장가 가서 너한테 또 남편을 주겠니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정 그러시다면 이건 원래 없는 마음이지. 이거는 개척을 한다고 나왔는데 뭐 돈도 없고 이것도 없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나 보다 하고 계약서 안 쓰면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계약서를 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화 올 때마다 좋은 전화예요. 하필 전화 왔는데 얼마 헌금하겠다. 전화 왔는데 뭐 헌신하겠다. 이런 연락들이 쭉 오면서 저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믿음은요, 성경 공부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 공부는 뭐하러 하나? 성경의 원리가 이랬는데 내가 살아보니 진짜 그러네 하고 성경 말씀을 나중에 믿게 되는 거예요. 언제 믿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우연히 밭에 나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말로는 여기서 아멘 누가 못해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말을 누가 못해요? 근데 살려고 발을 뛸 때에 하나님이 우연히 마침 놀라운 인연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제 이 룻이 대우를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오늘 읽으셨죠? 14절 말씀부터 우리 다시 좀 같이 보면서 좀 나누겠습니다. 시작.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이거 뭐야? 빵 먹으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순천에 가면은 우리 전주희 씨 왕족, 이름만 왕족이고 다 망했지만은, 예? 절대로 여성들과 겸상 안 했습니다. 그죠? 며느리들은 다 부엌에서 한 소리에다가 진짜 전 그게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거기 살지도 않았는데 간혹 인사드리러 하루 이틀만 가도 딱 확실해요. 예. 제일 큰 어른들 할아버지랑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잡다한 남자들 그 다음 상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랑 조금 급수 높은 여성분들은 마루에서 먹고 나머지는 부엌에서요. 이런 시대를 한번 살아야 정신을 차리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몇 년 전이에요? 제가 그거는 50년 전이에요. 40년, 50년밖에 안 됐어요. 이건 지금 3000년 전이에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을 가까이 와서 빵을 찍어 드시라고 배려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룻이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룻은 뭘 기대하고 갔냐면 밭에 갔는데 안 내쫓네? 이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룻과 같이 어렵지는 않았지만은 이삭 줍기 많이 했어요. 이삭 줍기. 저는 이제 아버지가 배밭이 많은 평택배 유명하잖아요. 여기 나주배도 유명하지만 서울 가면 평택배 유명합니다. 평택배를 재배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배를 다 따고 나서 저 뭐 높이 달린 놈, 뭐 떨어진 놈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들어갑니다. 그때 마음이 거의 범죄하는 것 같아. 예? 혹시 주인이 뭐야 나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 건 아니잖아. 내 밭도 아니고. 그냥 아이고 누가 와가지고 뭐라고만 안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예? 이제 초여름이 되면은 감자를 캡니다. 감자를 캐고 나면 이제 삽을 들고 동생하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감자를 이삭 줍게 하는데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신 분들 말을 하지 마세요. 두근두근 불안불안합니다. 뭐야 너네 이럴까봐. 예? 근데 그냥 야 마음껏 깊이 파면은 많이 나온다잉. 마음껏 해갖고 가라. 그 말만 들어도 그냥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뭐라고만 안 해도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까 보아스가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고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이건 뭐냐면 동일한 형제 자매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식구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는 존중하는 의미거든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네? 대단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냥 우리는 그저 우리 애들 건강했기만 하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좀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 큰 어려움 없이
아니요, 우리 그냥 이 초창기에 아마 멤버들은 그냥 우리 교회 조금 넓은 데서 자립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아유, 근데 내가 너무 배 아픈 게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걸 주셨어요. 더 좋은 교회를 주신 거예요. 예? 아니, 얼마나, 아니, 바라기나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사람한테 이런 놀라운 일이 있구나. 저에게는 참 이 새로운 예마본 교회가 자랑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연도가 맞는지 모르지만 2020년인지 21년인지 제가 막 해마다 와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잘. 근데 여기 와가지고 제 마음속에, 아니, 이 어린 자녀들이 찬양하고 예배자로 세워지는데, 그렇죠? 네. 이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집회하는 내내 그 생각이 드는데 또. 아유, 그냥 그때 당시에 또 위에 이 주인이 말이죠. 예. 막 이렇게 시끄럽다고 막 한다는 거예요. 저도 셋집 살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쯤 됐었던 것 같아요. 아유, 그냥 그때 그 주인 아주머니가 얼마나 뚱뚱하고 험상궂게 생겼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부엌하고 이 마루를 쉐어하는 새방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같은 현관문으로 들어가서 저희는 방 한 칸에 있는 거예요. 화장실과 부엌과 이 거실을 쉐어한다는 건 진짜 이거는 비참합니다. 예? 근데 여기가 또 불교 신자네. 우리가 가정 예배를 우리는 숨 죽여서 드려요. 무슨 북한도 아니고 숨 죽여서 가정 예배를 드려. 근데 여기는 반야심경을 거실에다가 엄청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때는 회심할 뻔했습니다. 불교 그 반야 나하마 어떤 안에 그거를 하루 종일 틀어놔. 근데 막 일부러. 네.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네. 참. 근데 기구하지요. 네? 이런 어려운 일들 있었죠. 사실은 아니, 이 교회에 왔는데 아니, 우리 아이들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교회도 아니니까, 우리 교회 아닌 데서는 전 믿음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땅을 사십시오 그럼 내가 사는 건 아니잖아. 그거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옮긴다 그러면 또 돈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질러놓고 또 나만 오리알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저는 남의 교회 가면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님, 땅을 삽시다. 아니, 월세 300만 원 겨우 내고 있는 교회가 뭔 땅을 사요. 목사님, 제 주변에 알아보니까 한 평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100평 삽시다. 뭐 그래봤자 10억인데 뭐. 아니, 제가 이렇게 남의 교회 가면 믿음 좋아진다니까요. 네? 아니, 줄 것도 아니면서 하여튼 큰 소리는 빵빵 치고 갔어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글쎄요, 전 우리 원로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김 목사님께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예. 이 새로운 교회와 예마본 교회가 하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원로 목사님 마음을 감동시키셨죠. 하나님께서. 그죠? 이거를 김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합치십시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마음을 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이렇게 귀한 두 교회가 하나 되면서 병원이 하나 딱 망한 거지. 이거를 제가 한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망하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연히 망하면 또 어떻게 좋지. 근데 이 모든 게 너무 꿈만 같고요. 그게 저는 또 남의 교회니까 얼마나 담대해? 목사님 전화 오셨더라고요. 이게 21억, 뭐 할인 깎아갖고 21억이었나요? 깎아갖고 21억이래. 얼마 안 되네, 삽시다! 돈도 없으면서 이러고 앉아있는데 세상 사람들 같으면 다 미친놈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초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주인은 또 박해하고, 박해해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박해하면요, 집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도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들이 나와가지고 박해하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아, 우리 집주인은 너무 좋아. 망하는 데예요, 거기는. 박해가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진짜인데? 이건 진짜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 박해한 집주인 막 과일 사가고 그런다고. 당신이 박해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쫄라쫄라해가지고 집을 한 채 샀는데 10억 됐다 이거예요. 아, 이런 일들 줄비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지. 여기 아무 생각 없이 강사로 온 놈은 막 땅 사라 그러지. 윗집에서는 막 박해하지. 그러니 목사님 담대해지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자로 세우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다 하는데 그냥 목사님 움직이시고 병원 망하게 하시고 막 이게 모든 게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를 다 된 거를 보고도 못 믿는 거야. 다 된 걸 보고도.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청년들 몇 명하고, 예? 저하고, 저도 진짜 아무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지금 되게 많이 제가 보니까 화면 보니까 많이 잘생겨졌어 제가. 야, 내가 30대에 저 얼굴이었으면 잘 목회 안 했습니다. 형편없는 진짜.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무것도 없는 저희 교회가 얼마나 처음에 볼품이 없었냐면은 지금 저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동기 목사가 있어요. 근데 설립 예배 때 안 왔어. 그래서 제가 너 왜 안 왔냐 그랬더니 망할 것 같아서 한 몇 개월 지켜보고 안 망할 것 같으면 그때 가려고 안 왔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너 잘 되나 보자, 이 자식아. 예? 또 어떤 목사님은 내가 지하에다가 예배당을 얻었다니까 누군 지하가 뭐 좋은 줄 알고 얻은 줄 알아? 그죠? 저도 다 알아요. 지상이 좋지. 예? 근데 지하에다가 얻으니까 아유, 지하 교회는 이게 지옥 가는 것 같아서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아니,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 거의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목회도 그만두고. 아니요.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야, 저 1달란트 있는 놈 좀 몇 개 줘라 이래요? 영적인 원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누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또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줘도 묻어놨을 거고 10달란트를 줘도 묻어놓을 거예요. 안 쓰는데 뭐하러 주냐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행동해요. 룻이 믿음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야, 내가 갔더니 나를 진짜 사람 취급을 해주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다음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어.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이 주석서들을 보면은 여기서 괴롭힌다는 건 뭐냐 하면 성희롱과 그리고 괴롭힘, 이건 성폭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당시에 이 여성들의 지위, 이방인이죠. 형편없어요, 여러분. 근데 보아스가 얘기하잖아요. 저 여자 이렇게 이삭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떨어진 거 줍게 하지 말고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 가져가게 해라. 그리고 너네 건들지 마라 이거죠. 여자 무시하지 마라. 아니, 이런 든든한 보호자, 여러분 우리 남편들도 잘 이렇게 안 해주잖아. 그렇지 않아요? 예? 남편들도 막 차 위험한데 지가 숨고 이쪽으로 가라 그러잖아. 막. 아니, 이제 우리 교회에 좀 있어서 그래요. 여긴 아니겠지. 아니, 근데 언제 봤다고 보아스가 지금 처음 본 그 하찮은 이방 여인을. 왜 그래요? 이 사람은 보아스에겐 이방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목숨을 거는 믿음의 여인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도 사랑받아요. 그죠? 근데 제가 목회 초기에 집을 얻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대출이 안 된대. 가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아니, 날 신용을 보니까 직장도 없는 놈이야. 그죠? 보니까 재산도 없는 놈이야. 아무것도 없는 놈이 대출을 받으러 오라 그러니까 교회 사례고 몇 푼 받는데 뭔 대출을 해주겠어요? 대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그 은행원 만나고 자동차 딜러 만나면은 아유, 이러면 차 살 돈이 없네 하고서는 대우하지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은 앞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인 것 같다. 개척할 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몇 천만 원씩 내놓는 게 쉬워요? 피부치도 그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피부치도. 그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16절 곡식다발에서 오히려 이삭을 뽑아서 흘려갖고 가져가게 해라 이거예요. 이건 뭐 그냥 봉투를 주는 것이 뭐 그냥 돈 봉투 좀 챙겨갖고 줘라 이거예요. 그냥. 예?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결과물들은 누구만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진짜 길을 가는 사람,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그 길을 가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이 각박하고 되는 일이 없는가? 욕심부리면 되는 일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러려면 절대 빨리 부자 되려고 욕심내면 안 된다. 예? 아니, 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요, 50살 때까지는 투자를 하지 말고 돈을 모으라 그래요. 돈을 모아야 뭐 투자도 하지. 근데 우리는 한 1,000만 원 내놓고 10,000배로 뻥튀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코인하지. 못 견디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 욕심 부리면은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은요, 아이고, 내가 물질 크게 욕심 안 내게 되죠. 물질에 욕심 안 내는 사람은 사기 절대 안 당합니다. 사기 절대 안 당해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나 물질에 대해서 눈이 뒤집힌 사람은요, 누가 투자해서 돈 번다 그러면 그게 눈이 뒤집혀. 그 절반은 사기예요. 절반은 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근데 난 욕심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나는 뭐 엄청 좋은 와이프를 얻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전도사 생활하고 있는데 쥐가 와가지고 좋다고 뭘 볼 게 있다고. 그죠? 거기다가 또 나는 또 내가 대단한 놈인 줄 알고 맨날 툭 하면 야, 그럴 바에 헤어지자.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쵸. 아니,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 다 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래. 쥐가 뭔데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때? 삐쩍 말라가지고 뼈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2키에 62kg였으니까 뼈밖에 안 남은 해골 같은 놈이 어디서 예수 믿는다고 또 자신감은 있어가지고. 그쵸? 예. 제가 한 몇 번 그럴 거면 그냥 헤어져 그랬더니 그냥 잘 저를 사귀어주다가 한 번은 또 와이프가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더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달변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한 30분 또 그게 아니고 의정아 이렇게 했더니 아 그런가 하고 또 이래야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뭐가 있다고. 내가 무슨 재벌 아들도 아니고 달랑 요거 하나 상속받아가지고 이거 팔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못 팔겠죠. 이제 제가 이거 어떻게 팔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차던 십자가 이거를 제 아들한테 줘야지. 아들 중에서 제일 믿음 좋은 놈한테 줄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2대째 이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로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냥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사정을 듣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대체로 망하기 전에 교회에 올까요? 망한 다음에 올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유경험자라서. 근데 교회들은 다 똑같아. 돈 있었던 놈이 올까요? 돈 현재 있는 놈이 올까요? 그렇지. 난 그 얘기하는 놈들이 제일 싫어요. 와가지고 아유, 제가 10년 전에만 목사님 만났으면 교회 지어드리는 건데 지금 밥도 못 사는 놈이 그런 얘기하면 그냥 확 한 대 쳐버리고 싶어 내가.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제 그분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래 망해 저래 망해 탈출구가 없어 보여요.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인생에 힘든 일, 어려운 일 겪고 나면은 더 마음에 근심이 많아지더라고요. 그죠? 사랑의 시련을 겪고 나면 어때요? 앞으로 다시는 사랑 못할 것 같고, 배신을 당한 사람은요, 앞으로 다시는 좋은 인간관계 못할 것 같고, 이렇게 남편 죽어버리면요, 인생 끝난 것 같고, 다 이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제가 보니까 부모님이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또 그렇게 자기가 질병에 걸릴까봐 또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믿음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심과 걱정이 그냥 항상 마음속에 있고, 목사님이 축복합니다 그래도 혹시 사기꾼 아닌가? 저 말만 번지르르 한 거 보니까 사기꾼 같은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든대요. 아빠 엄마한테 집에서 사랑 많이 못 받은 분들은 누가 사랑해 주는 게 또 그렇게 어색하대. 그래서 사랑한다 그러면 거짓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마음이 항상 두려움이 있고 그런 분들은 아유, 혹시 이렇게 하다가 내가 또 병 걸리면 어떡하나, 믿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런 걸 경험해야지만 소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 분들은 죽어봤자 천국이에요. 죽음이 우리한테 온들 그거는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는 거예요. 죽고 싶었던 적 있으시죠? 너무너무 힘든 적 있으셨죠? 근데 사실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힘겨운 이 세상 장막을 벗는 것에 불과해요. 죽음을 너무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은 사실은 더 좋은 곳에 가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이제 20년 좀 더 됐습니다. 소천하신 지. 처음에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목회하면서 진짜 저도 고생했지만 아버지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저야 사실은 그냥 먹을 거 먹고 싶은데 좀 가게 들어갈 돈이 없고 그런 거지, 그거를 자식 새끼들한테 못 주는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게 더 아프죠, 사실은. 근데 아니,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사실 저는 이제 부목사 하고 있었고, 우리 제 바로 밑에 동생 의대 다니고 있었고, 막내 아직 대학 다니고 있는데, 아니 뭐 저희가 그냥 식사 한번 뭐 제대로 하자 이렇게 어디 가서 생선구이 한번 사드리지 못했는데 그냥 하늘나라 가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야속하고 섭섭해요. 근데 아니, 제가 이제 아버지가 2월에 그렇게 아프시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10월에 돌아가셨어요. 8개월 동안에 초창기엔 제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냥 인생이 너무 인생이라는 건 소망이 없다, 진짜. 너무 야속하다, 막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우리 아버지가 2월에 발병하시고 4월에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귀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 딸을 보니까 내가 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죽을 때 이 딸이 또 슬퍼할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정말 그 염세적이 됐어요. 딸내미를 봤는데 너도 내가 죽으면 슬프겠지,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제가 성경적이지 못해요.
실제로 이를 겪으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이건 나중 일이고 너무 그냥 이 속한 상황이 야속하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가까이 오면서 그래, 아버지가 더 사시면서 누릴 수 있는 게 뭘까? 그래, 우리가 가끔 밥 한 번 사주고 아버지 좋아하는 아구찜 한 번씩 사주면 그거 드시다가 늦게까지 사시면 그게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 아니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영생 복락으로 함께 한다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효도한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이 목회의 어려운 현실들이 얼마나 무거워요. 하나님이 이 짐을 벗게 해주시고 영원한 지복의 상태로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고린도전서를 보는데, 사람이 이제 나중에 다 각자의 집을 짓는데 어때요? 불이 나버리면 다 타버리고 정말 금이나 은 같은 그런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지은 것만 남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삶에서 뭐가 남을까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냥 침통 가지고 이런저런, 우리나라 의료가 7, 80년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저희도 의료보험이 없었고 병원 간 적이 없었는데 그 어려운 환자들, 아픈 사람들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다니시던, 하여 그거는 천국에 가가지고 큰 대접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 먹을 거 많이 먹고 많이 누리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탄 거 어디 천국 가면 그게 남아요? 그게 공적으로 남냐고. 근데 아버지는 남을 게 많이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제 삶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래도 아버지가 복된 삶을 사셨구나. 그리고 저희 삼남매 부르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권사님이 1,000만 원 빌려 가셨는데 혹시 갚으면 건축원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안 갚으시네 그분. 뭐 잘 안 풀렸단 모양이에요. 그 남편이 싱크대 이렇게 만들어서 납품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아마 어려울 때 그 아버지 형편에 1,000만 원이면 아마 1년에 받는 돈보다 많으셨을 거예요.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카드로다가 해가지고 갚으시느라 아마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그 권사님 지금 나이 꽤 드셨을 텐데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한테는 안 갚아도 되지만은. 아니, 그렇게 제가 정말 이렇게 사람이 어려우면요, 앞이 그냥 다 어두워 보이고, 자식들을 봐도 그냥 인생이 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 아픔과 슬픔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니, 룻은 자식도 없이 남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지금 야속하게 이 이방 땅에 와가지고 지금 남편도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의 얼굴이 절망적이겠어요. 얼마나 그 뇌가 창의적인 게 사라지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예술로 말하면은 막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보이는 사람이죠. 내 앞에 앞으로 있을 놀라운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만 그거를 진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경험은 진짜 믿음으로 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17절 말씀으로 가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룻이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 한 에바쯤 되었다. 보리 한 에바가 20리터가 넘는데 이게 여성 둘이서 한 2, 3주는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하루에 나가서 이삭 주우면 그날 먹기도 힘들어요. 근데 벌써 가가지고 그냥 몇 주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그죠? 이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아니, 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처음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의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했어요.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20절 놀라운 사실을 말하죠.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하면서 나오미가 결정적인 말을 하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그죠? 과거 성경으로 말하면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아니 이 놀라운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집안을 회복시켜줄. 예?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사람이 참 복인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짜고 만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이고 돈 없으니까 세상이 다 무시하던데요. 여러분 돈만 중요한 놈을 만나서 그래. 믿음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유 세상에서 그냥 나 안 이쁘다고 나랑 안 만나던데 그 얼굴만 보는 사람 만나서 그래. 아니 믿음을 보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난 진짜 아버지 교회 목회하면서 아 결혼은 누구나 하는 거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다 이쁘진 않았거든. 난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내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아 요즘 애들이 있어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부부 사이 힘들어가지고 상담하는 사람들은 다 이쁜 여자들이야. 나 어린 나이에도 그래도 집사님들이 이쁜지 안 이쁜지는 내가 보잖아요. 난 세상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맨 와가지고 찔찔 짜면서 남편이 이런 짓을 했어요. 저런 짓을 했어요. 그 눈치가 다 있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목양실 문 살짝 열려 있어. 살짝 열려 있어. 눈물 짜고 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렸을 때 아니 저렇게 예쁘고 세련되신 집사님이 뭐가 그렇게 힘드실까? 근데 좀 세상적으로 말해서 아, 저 집사님은 믿음은 좋으시지만 좀 그렇다. 젊은 내가 볼 때 별로 이쁘시지도 않네. 근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또 남편이 잘해준다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이게 진짜 미스테리였어요. 근데 이제 인제는 인생을 살아보니 이유를 알겠는데 어렸을 땐 진짜 이게 미스테리예요. 왜냐면 아니 우리 그냥 책받침에 맨날 소피 마르소, 예? PBK즈, 브룩실즈, 우리 목사님하고 통하네. 아니 그런 거 우리 갖고 다니다가 실제로 보면 뭐 없잖아 그런 사람이. 예? 근데 아니 그런 내가 볼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별로 예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볼 때는 나는 안 사귈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집사님들은 그렇게 남편들한테 대접을 받고 잘 살고 말이죠. 예? 아니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니요? 맞잖아요. 뭘 세상에서 나 돈 없다고 대출 안 해준다. 아니 은행 안 가면 되지 뭐 그냥. 난 안 갔어요 그다음부터. 은행 가면 나를 취급을 안 해주더라고. 그럼 안 가면 되고. 그죠? 예. 근데 교회가 좀 부흥하니까 요새는 은행에서 와. 세상 그렇더라고요. 예? 세상 참 그래요. 또 난 참 고등학교 때 큰 상 졸업할 때 이렇게 상패 받아보고 나 상패 처음 받아봤어. 우리 거래하는 은행에서 아이고 이렇게 꾸준히 거래해 주셨다고 감사패 해가지고 그냥 돈 있으면 또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또 뭐 아유 은행에 좀 거래할 게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지점장이 와. 여기도 그러죠? 여기도 그럴 거예요 이제. 좀 기다리세요. 와서 그냥 아유 예금할 거면 저희가 받아가겠습니다. 도장만 준비해 주십시오. 곧 이렇게 돼요 다. 근데 그거 별것도 아니. 그거 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돈에 감사하는 거예요?
돈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죠? 근데 누구를 만나야 돼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만나면. 그래서 제가 케냐에 가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젊은 사역자들이 밝고 즐겁게 지내는 거에 또 감동을 받았어요. 세 자녀들이 그냥 너무 해맑게 지내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현장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땅이 꽤 제법은 우리 요 예배당에 한 4-5배 정도 되는 땅에 조그맣게 양철판으로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나무로 이렇게 그 골조를 세워가지고, 양철판 알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벽과 천장이 다 양철판이야. 근데 저쪽 마당에 보니까 모래도 이렇게 한 차 실어져 있고 돌도 좀 있고.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돈이 조금씩 있을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사놓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한 10년에 걸쳐서 짓는 데네, 이거를. 10년에 뭐 있으면 조금 사놓고, 뭐 있으면 시멘트 조금 사놓고 이렇게 짓는데요. 그래서 난 승질이 급해가지고 나 10년 못 기다리겠더라고. 그냥 내가 이거 지어주면 얼마면 되냐니까 1,500만 원 정도면 한 2달이면 짓는데, 그래서 그냥 지으라 그랬어요. 네. 아니 근데 정말 그래요. 내가 그거를 이렇게 건축을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교회, 아프리카 사람들 그 특유의 아무 때나 춤을 추잖아요.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음악, 그 아프리카 그 음악은 난 적응은 안 되는데 하여튼 흥은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춤을 추고 막 좋아하고, 또 저한테 마사이 부족 망토 알아요? 새빨간 거? 그거 선물해줘.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어디 딴 데 가면 목사님 차비하라고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돈이 어딨어? 닭을 주더라고, 생닭을. 그래서 내가 닭을 진짜 오랜만에 잡아봤네요. 예? 다리를 딱 잡으면 닭은 돼요. 아니면 이제 다리를 잡아서 쪼는 좀 싸나운 놈들은 날개 쭉질 딱 잡으면 돼. 예. 그래가지고, 그럼 유라야 나중에 잡아봐. 닭 한번 잡아봐. 그래가지고 닭을 줘서 이제 거기 또 저 운전해 주신 목사님 드리고, 아니 또 주일날 와서 이제 저는 담대합니다. 우리 해주자. 아니 이거 하나만 해주지 말고 한 사람이 하나씩 해주자. 제 교회한테 그랬어요. 뭐 교회 하나씩 지어주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여러분 어차피 돈 없어도 돼요. 그 하나님이 주셨다가 또 가져가셨다 그러는 건데 뭐 또 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현지 교회 목사님도 너무 깜짝 놀래고 선교사님도 너무 깜짝 놀래고 그냥 잔치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그 교회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땅은 인근 다른 교회 목사님이 도네이션 한 거예요. 사실 땅 그래봤자 몇십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 그런 데 가서 땅이나 살까? 예? 우리 동네 뭐 한 평에 1억, 2억씩 하는데 그냥 거기 가가지고 몇십만 원만 내면 그냥 굴러다니면서 작았더라고요. 굴러다니면서 닭도 키우고, 난 닭을 키우고 보고 싶은데 서울이라면 닭도 못 키우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벌써 한 반은 채워졌어요. 이번 주에 가면 다 채워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필 가장 믿음 좋은 사람에게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남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거에 너무 시달리지 마세요. 누군가는 그랬겠죠? 야, 저 여자가 저 남편 잡아먹은 여자 아니냐 저거. 그죠? 그랬겠죠? 저거 저 이방 여자네. 저거 하나님도 모르는 저 여자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저 여자 어떡하냐. 아이고 인생 기구하다. 누군가 이랬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룻을 높이 평가하는 그 사람을 마침 우연히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참 여러분들 이 교회를 만난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계산하고 왔어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어찌 하다 보니 여기 계시죠? 저희 와이프도
어찌하다 보니 저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가끔 신기해요. 이 여자가 왜 여기 있나? 아니, 세상에 진짜 감사하고 좋은 일은 우연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새사예빛교회와 우리 새로운 예마봉교회가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연한 시기에 만나게 돼서, 그렇죠? 저희 교회 성도들이 우리 학생들이 여기만 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기 와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여러분들 보고 배워가지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렇게 청소년들이 부흥하고 얼마나 서로가 복을 받았습니까? 저야말로 뭐 내가 김필아 목사님을 만약에 아이고 내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좀 우리 교회에 좀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날 만나 주셨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셔가지고 저는 옛날에 여기 교회 이렇게 길쭉해가지고 여기 뭐 의자 한 3줄인가 4줄 있을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주인 두들기던 거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다 이렇게 와봤는데 아이고 여러분 이 교회가 기적이에요. 그냥 믿음대로 사세요. 아니 그 교회를 보고 아이고 여기가 잘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사람을 봐요. 이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마나 밝고 후덕하고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냥 돈이 많아도 얼굴이 우거지상 죽상. 강남에 가면 쎄고 쎄어. 근데 아니 아무것도 없어도 맨날 도와주고 여러분들 처음에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 부자인 줄 알았죠? 그죠? 맨날 사주니까 아니 그게 믿음이에요. 뭐 어디서 나오겠지. 내 밥값은 앞으로 좀 계산하지 마시오. 네. 왜냐면 여기 와가지고 뭐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막 큰 교회 목사들이 저를 대접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근데 얼마나 밝고 건강한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교회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월세 살고 있는 교회에다가 어떻게 땅 사라고 얘기합니까? 미친놈이지. 근데 여기는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건물이 나왔을 때도 이거 능히 감당한다. 그 확신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아무리 내가 남의 교회라고 막 하겠어요? 아까 내가 막 한다고 그랬지만 사실 저 막 못해요. 근데 여긴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찬양하고 뛰는 거 보면 이 애들이 나중에 잘 돼가지고 11조만 해보시오.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 또 잘 될 거예요. 이거 부모보다 잘 될 수밖에 없지. 그지? 5학년이 친구 신앙서적 선물하는 애 나 처음 봤다고 내가 진짜. 야, 그냥 집사님들도 그거 좀 사줄까 말까. 저 10,000원인데 아깝다. 이러고 있는데 야, 용돈 20,000원인데 2권이나 샀어 얘가. 좀 올려주시오 좀. 올려줘야 되겠어 엄마가. 그래 하나님 또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좀. 이 집에 이렇게 가야 올 거 아니요? 네.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이 헤세드 방정식입니다. 그죠? 헤세드 방정식으로 살라. 근데 오늘 20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 20절 말씀에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할 때 이 자비라는 말이 헤세드예요. 그러면 이 보아스는 뭔 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곡식단도 뽑아주고 뭐 이렇게 다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섬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니까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섬기겠어요? 섬기니까 주시겠어요? 섬기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니까 주는 거라고. 이걸 내가 주면은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욕심낸다고, 사람은. 섬기려고 달라 그런 다음에 막상 생기니 내가 챙긴다고. 사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약할 때까지 돈 안 주시더라고. 계약할 때까지. 그런데 정말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딱 계약까지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순리대로 풀어주시고 저에게 정말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희 초창기 개척 멤버들은 제가 도저히 뽑을 수 없는 훌륭한 분들. 예?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는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일 필요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아세요? 예? 맞추면은 내가 책 한 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일 필요한 분들 어떤 분들? 예? 기도하는 사람. 예. 답은 아니에요. 뭐 좋긴 한데. 돈 있는 사람? 예? 잘 된다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좋은 얘기인데 그것도 아니고. 아까 돈 버는 사람? 그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걱정 많은 사람? 야, 걱정 많이 하면 나 대신 해주는 건가? 나 대신 아이고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면서 그것도 말이 된다. 그지? 근데 그것도 정답이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여러분 못 맞출 것 같아서 내가 책을 걸었어. 같이 있어줄 사람? 네, 그것도 아니에요. 네. 하라면 하는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긍휼이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말이 없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말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교회를 세우라고 이렇게 비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새로운 교회 세워봤어요? 안 세워봤어요? 안 세워봤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새로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건 아니지.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Why don't you? 이런 거 하면 내가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초창기 멤버들은 이거 뭐 꿀먹은 벙어리인지 뭔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초창기 멤버들 물어봤어요. 아니 그때 안 힘들었어요. 우린 좋았어요. 어디 순 바보 같은 놈들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나? 말이 없다는 게 뭐예요?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도 20몇 년을 제 설교를 들었잖아요. 단 한 번도 설교가 이랬다 저랬다 말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거 쉽지 않죠. 매주마다 때로는 설교 때 실수도 하고 제가 잘못도 할 거 아닙니까? 말 표현이 과할 때도 있고 아이 굳이 그런 말은 또 뭐하러 하나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딱 한 번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2016년 1월 4일 날짜 정확히 기억하죠. 왜냐하면 저에게 되게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제 자신을 바꿔야 되겠다. 성도님들에게 좀 더 유익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2015년까지 설교를 이제 바꿔서 다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2016년 1월 4일 날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4장이었어요. 수가성 여인 나오는 그 4장. 근데 제가 평소하고 다르게 설교를 했어요. 그날 밤에 목사님 오늘같이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요? 지금까지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라 맞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되게 어려웠는데 말만 많았는데 오늘은 좀 달라졌네. 제가 그걸 너무 생각한 거예요. 제 스스로. 근데 저는 또 뭐 와이프한테 내 설교가 요새 개떡같이 좀 바꿀까? 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서 와신상당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딱 2016년 첫 주에 했는데 그때 딱 한 번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수고했다, 수고했어, 수고했다. 그렇게 말이 없는 제가 얼마나 잔소리를 안 하면 기억을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너무 남편한테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날짜는커녕 그 말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남자들. 왜냐면 그걸 다 듣고 있으면 정신이 이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놓고 모든 이야기와 기들이 그냥 자기를 스쳐서 흘러가도록 이런 모드로 변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개척 멤버들이
그렇게 저에게 소중하고 좋은 분들일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 많은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저렇게 하는 게 좋은가 하는데 아무 말 않고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말했듯이 그냥 계속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것도 어느 정도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거 제가 어떻게 구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연히 마침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고른 거 아닙니다. 벙어리들만 딱 뽑아가지고 제가 가자고 한 게 아니죠. 뭐 개척 멤버 어떻게 그렇게 해요. 본인들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여러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사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만나요? 예수님을? 예? 이 아름답고 소중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만나요? 나는 또 우리 빛나가 정말 서울에 있다가 광주에 왔는데 광주에 이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좋은가. 내가 우리 빛나 엄마랑 맨날 만나는데 너무 감사하다. 너무 다행이다. 어떻게 또 하필 마침 또 우리 김필환 목사님이 광주에 있나. 에? 우리 성도님 자녀가 떠나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냥 그렇겠어요. 근데 그냥 나는 더 기대가 되는,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여기서 품어주는데, 그죠? 아이고, 또 이제 정말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빛나는 애가 너무 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없지요. 다 맞는 곳으로 뭐 내가 빛나가한테 광주로 가라고 한 적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하나님께서 다 맞춰서 해주시냐고요. 제일 소중한 거는 내가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연히 해주시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그런 우연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가? 아닐 것 같고 내 미래가 절망적일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냥 모든 게 어두컴컴하기만 하고 근심이 있어도 여러분 아마 저보다 많이 힘든 일 겪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래요. 목사님이 제일 그래도 무난하게 크셨다고. 그 뭐 가난한 게 뭘 이렇게 대수냐고. 우리 집 얘기 한번 들어보려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설책을 따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그래서 저는 모든 소설책의 그 인물들이 실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살아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한 일들이 정말 사람들의 삶에 다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어둡게 생각할까 때로 걱정되고 얼마나 소망 없이 생각할까.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저거는 내 일이 아니지 이러면 그 일은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기업을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21절 말씀, 우리 모압 여인 이제 이 룻이 그뿐 아니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짝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보호해 주는 거죠. 예? 원래는 멀찍이 떨어져서 욕만 안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도와주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룻이 남들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룻이 남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누가 룻을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룻이 하나님 말씀 안 지켰다고 누가 룻을 아유 저런 망측한 저러니까 안 되지 누가 그렇게 비난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룻이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자기가 풀어낼 수 없는 이제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미래를 그려도요, 결국 이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인생, 가정은 다 어렵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반전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 방정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오미를 섬기기로 한 룻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이게 헤세드 방정식이에요. 그러니 이 룻과 이제 보아스의 만남은 너무나 아름답죠. 보아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나누는 사람이고, 룻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남들이 알아주면 뭐해요. 예? 여러분 사실 돈 있을 때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 다 돈 보고 붙어있는 거예요. 젊어서 뭐 예쁠 때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늑대들이라고. 여러분이 뭔가 가진 거 있을 때, 생일 때 문자 보내주는 사람은 다 자동차 딜러더라고. 다 본인들의 꿍꿍이가 있어서 여러분께 나서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아주 우연히 어떻게 때마침 거기 있으셨나 하고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귀한 목사님, 사모님 세우셔가지고 이 귀한 교회,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헌신하시면서 귀한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적이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되면서 우리 아이들 얼마나 건강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가식이 없잖아요, 애들은. 그죠? 목사님 무서운데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우리 김 목사님보다 안 무서운데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말이야. 부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찬양하는 걸 보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애들도 이 병을 좀 전염시켜야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섞은 거예요. 근데 섞이려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딱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걸 주자마자 그냥 내가 바로 애들 데리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부흥회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다 어디 갔는지 들어오지도 않아. 여러분들이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에서 언제 만난 친척처럼, 이게 친척이죠. 뭐. 제가 그렇게 부러움이 생길 정도로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 광주를 구원해야 됩니다. 젊은 세대를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만 이어서는 안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 어린 생명들은, 어린 생명을 우리가 키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모 세대들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 세대들을 정말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점점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믿고 전도하세요. 목사님께서 왜 그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 책이 꼭 아니더라도 전도하세요. 주변에 이 교회를 자랑하세요.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자랑하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지를 여러분들 꼭 보시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만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 헤세드 방정식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그리고 지금 이미 경험하고 이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더 깊게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예마봉 교회 주님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우연하고 때마침 주시는 섭리로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룻과 같이 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발걸음을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 밝고 찬란한 미래가 있음을 믿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더 찬란한 주님 나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이 교회로 인도하는 사랑하는 영혼들도 파괴되어 있고 망가져 있고 회파되어 있고 병들어 있는, 깨어져 있는 가정들인데, 정말 그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마른 땅이, 그 황무지 같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는 곳이 될 것을 저희가 믿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정말 우리들 앞에도 보아스와 같은 사람,
준비시켜 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인생의 소중한 인연들, 또 우리 삶을 정말 바꿔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지들 또 예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만나며 커갈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